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죠? 또 요즘 이제 또 날씨가 또 이렇게 더워져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큰데 또 사역하시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또 한 3주 정도 지금 이제 사탄 마귀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은 있지만 또 다음 뒤편에도 우리가 목회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사탄 마귀론 영적 전투를 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지하신 강의안 교재 90쪽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4번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19절에 그 교회는 메고 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이제 로마서 16장 이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부활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이 있고,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에 이제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제 전이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열쇠를 이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메고 푸는 능력.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죠.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 주로 이제 뭐 교단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장로교단 이제 교세가 크지 않습니까?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메고 푸는 것을 뭐 징계, 교회에 있는 그 징계권으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메고 푸는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배전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메고 푸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천국 열쇠하고도 이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현장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보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세워지니까, 이 메고 푸는 것은 단순한 이제 징계 차원이 아니고 사단 마귀의 그런 그 활동과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같은 경우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시작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그 활동을 억제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억제하고 하기 때문에 죄질을 당한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래야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런 활동력이 강해지겠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태복음 이제 18장에 그 1절부터 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에 가서 이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두세 사람, 그리고 이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교회 앞에 그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 메고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메고 푸는 것에 대한 해석이, 칼빈은 이제 시종일관 이제 교회의 징계권 여기에 이렇게 두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의 징계권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다가 알려서 그 교회가 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이 메시지의 구도가 하나님 나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말씀이 흥황하다. 바로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성령의 그러한 그 역사하심 속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 그리고 전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고 푸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바로 이 사탄 마귀. 어쨌든 저쪽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범죄의 배후에는 이제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메고 푸는 것은 사탄 마귀와도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죠. 아까 그 16장에도 사탄 마귀의 그런 그 세상 이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해서 개인의 죄 그리고 이 교회가 사탄 마귀와의 그런 그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한 메고 푸는 것 이렇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이렇게 궁금하고 또 보다 또 명료하게 또 강의가 진행돼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니까 그 마태복음 이제 12장 28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이 말씀 보면은 다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이 나게 되면 이제 귀신이 이제 쫓겨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귀신 축출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임함, 개개인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도 천국 열쇠도 있고 하니까 메고 푸는 것을 그렇게 영적 전투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반달표 2번에 보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영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이 그저 예수 믿고 이제 구원 이제 받았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또 생각이 없어 보여요. 구원 받았으니까 주일날 또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주로 이제 이런 형태로 흘러가다 보니까 개개인들의 어떤 그 전도의 삶, 이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인지도가 좀 낮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 개개인에게 지금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런 사실조차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들도 이제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권위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될 텐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일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이제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문도를 이제 둘씩 쫙 지워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죠. 거기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또 이 두 분들이 주님이 이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들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내보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현장으로 보냈는데 왜 그런 능력을 주어서 보낼까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이제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지만은 이제 오순절날 또 다른 부회사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이제 도래하시면서부터는 이제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그들의 마음 안에 이제 내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과 함께 이런 이제 전도와 또 영적인 전투 사역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죄의 유혹과 그렇게 싸워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사탄은 이제 능력이 있죠. 사탄도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제 영어로 보니까 이제 파워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어요. 권세는 이제 authority인데 authority는 이 파워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파워를 제압할 수 있는 이 권세, authority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 권세를 쓴다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그 능력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도 있고 또 이런 전투 현장에서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거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뭐 강하게 이야기하든 조곤조곤 이야기하든 얘기가 되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 영적 전투 이 문제는 우리 일생에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개개인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이 문제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그 능력면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오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다시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여기는 이제 라이트에서 권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각 교회의 그 전도 팀들에게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켜주고 할 때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91쪽으로 가면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어디 뭐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고
이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8, 9절 같은데 또 요한일서 또 5장 18절 이런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데서 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놓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신학도들과 또 수업 이후에 또는 아니면 또 수업 시간에도 가끔씩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이러죠? 이렇게 이제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한 문장, 이 글자만 딱 보면 진짜 그러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왜 이렇게 범죄하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단 말인가? 이것은 너무나 이제 단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풀 때에는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다른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요한일서니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내주하심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3장 24절 같은 데도 보면은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주하신다 이런 말씀이 저기 요한일서 4장 그 13절 이하부터 보면은 이것도 역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연거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그런 그 거룩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도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성령님도 내주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런 말씀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날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 있으면 또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의 결과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는데 그 시간은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찔림받는 이런 시간을 매일같이 갖게 되어지는데 제약된 그런 생각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그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주셨거든요. 또 주셨고 또 이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네가 시험에 빠질까 봐서 그래.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한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실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잘 우리가 좀 때로는 심도 있게 또 때로는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이제 사약경 5번에 내 안에 죄가 조성이 되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틈을 타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베소에도 있죠.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틈을 주게 되면 우리의 그런 생각 속에 죄악된 그런 생각이 골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매일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님 권세를 딱 쓰고 물리치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 또 맡기게 되고 이런 영적인 전투가
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성도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무엇이고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중간에 보면 이제 반달표 3번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다 아시는 것인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 어린 꼬마들도 어느 교회는 이제 귀신 축사를 또 이렇게 즐겨 한다기보다도 일상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예수 이름 권세를 써서 그런 죄의 미혹으로부터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기도할 때 보면은 손 꼭 깍지 꼭 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순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도 이런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동안에 어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좀 가볍게 보았던 이런 점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들의 권리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권세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귀의 그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들, 그래서 마음판에 심겨진 그런 말씀들이 일반 성도님들에게 많아야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대적해서 시험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둘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 보혈의 그런 그 능력, 그 보혈의 찬송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십자가의 보혈 찬송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런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기도의 그런 그 능력이 있고 또 영적인 무기로서 강력한 이제 찬양이 좀 있는데 좀 10분간 쉬었다가 좀 다시 좀 간략하게 이제 보충 설명하고 또 이어서 강의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